매일 드리는 기도를 들으심으로 9월 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새 하루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저희를 만나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를 외면하지 않고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으로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복중의 태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넘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오이코스 읽기 본문은 다니엘서 5장과 6장인데요 오늘은 6장 1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한 주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용기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피하기 힘든 사회 구조적인 죄의 도전을 이기는 방법은 뜻을 정하는 것과 절대 믿음이다, 그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현실이 충돌하는 일은 젊은이들에게만 오는 상황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은 아마 연령이 거의 80세에 가까울 때였던 것으로 우리가 계산해 보면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0세에 가까운 노년의 다니엘도 이러한 도전을 맞닥뜨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 피하기 힘든 구조적인 죄의 도전에서 승리하는 또 다른 두 가지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하기 힘든 구조적인 죄의 도전에서도 승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신앙이 습관이 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이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할 때에 힘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상태, 여러분 그것이 습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좋다고 여기는 것들은 습관으로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이런 메모하는 생활 좋다고 여기십니까? 메모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면 됩니다. 새벽 기도의 삶 좋게 여겨지십니까? 새벽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어 버리십시오. 그러면 쉬워집니다. 그래서 신앙이 습관이 되면 오늘 다니엘이 만난 시험 같은 이런 어려운 시험, 구조적인 죄의 도전 속에 처할지라도 망설이지 않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 이제 목회 초년병 시절에 교육전도사 시절의 일입니다. 제가 이제 남양주에 살고 있었는데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는 서울이었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목회를 하고 살아야 하는데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지금부터 새벽 기도의 용사로 내가 거듭나리라. 약간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당시 살던 집이 약간 그 낮은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외지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본교회까지 가기는 새벽마다 가기가 어려워서 동네에 있는 교회 중에 가장 가까운 교회, 새벽을 지킬 수 있는 교회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새벽마다 걸어가긴 조금 멀어요. 한 20-30분 걸어야 되는 거리고 차로 가면 10분이 채 안 되는 거리고 그 정도의 적당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이제 그 교회로 새벽에 이제 운전을 하고 가서 새벽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같은 생활을 하다 보면 비슷한 시간의 삶의 패턴을 가지신 분들을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계속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출근 시간 같은 버스를 타면 그 버스 안에서 비슷한 분들 계속 만나잖아요. 그런 현상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차를 타고 그 교회를 향해 가는 길에 꼭 마주하는 분이 있었는데 새벽마다 나와서 이 운동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달리기를 하시는 분인데 복장과 몸매를 보니까 그냥 예사뿐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운동으로 단련된 듯한 다리 근육, 그리고 복장도 보면 왜 이 달리기 마라톤 준비하는 선수 같은 그런 복장으로 새벽마다 달리시는 분을 봤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야, 저분도 참 새벽마다 육체의 연단을 꾸준히 하시는구나. 나도 영적인 연단을 꾸준히 하리라.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 새벽을 보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겨울을 맞은 거예요. 겨울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정말 눈이 펑펑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방눈 같은 눈이 막 내리고 있는데 밖을 이렇게 봤더니 벌써 한 발목 정도는 잠길 정도의 눈이 내린 거예요.
이게 집이 약간 언덕 위에 있는 집이다 보니까 아이고 갔다 오고 하는데 좀 불편하겠구나,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그때부터 이제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눈이 오거나 오늘도 비가 좀 오는데 이런 새벽이면 새벽 기도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집에서 할까 안 주실까, 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날도 고민하다가 아유 내가 기도의 용사로 목회자의 길을 시작하기로 다짐했는데 여기서 멈출 수 없지. 그렇게 결단을 하고 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가다가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눈이 펑펑 오고 있는데 그 눈이 펑펑 오고 있는 길을 제가 사병마다 마주했던 그 달리기 하시던 분이 그날도 달리고 계신 거예요. 겨울이니까 깜깜하지 않았겠습니까? 깜깜하고 발목까지 눈이 잠기는데 그날도 나와서 이렇게 막 모자 쓰고 마스크하고 뛰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분이야말로 프로시구나. 아침에 새벽기도 갈까 말까 고민했던 나는 역시 아마추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상황과 관계없이 늘 반복할 수 있는 사람이 프로페셔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기로, 믿음 생활하기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기도의 세계에 있어서는 좀 프로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왕 이외의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간구하는 이가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왕의 조서를 보았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는 윗방에 올라가 울며 결단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이렇게 안 되어 있죠. 그는 이런 상황에도요, 큰 결단이 필요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급박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에 큰 결단이 필요했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특정한 순간에, 좀 거친 표현이지만 발작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기도하였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습관이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럼 기도가 습관이니 얼마나 강력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가 습관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도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마귀가 공격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이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하고 도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도전에 승리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계속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경우를 보세요.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마귀가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멈추도록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다니엘은 어떻게 하죠? 고민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에게 기도는 습관이니까. 여러분, 아무리 공격해도 반응하지 않고 계속 하지요. 그러면요, 마귀가 더 이상 같은 방법으로는 도전하지 못합니다. 통하지 않는 카드를 계속 사용할 정도로 이 마귀가 밀어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고 예배가 습관이 되고 말씀 묵상이 습관이 되면요, 어떠한 마귀의 공격, 구조적인 죄의 도전에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조적인 죄의 도전으로부터 승리하는 두 번째 방법을 한번 또 묵상해 볼 텐데요. 두 번째 방법은 절대 감사. 오늘 오이코스 말씀 묵상 제목입니다. 절대 감사입니다. 이번에도 마귀의 공격하는 방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귀가 왜 또 성도를 공격하겠습니까? 이 마귀가 성도를 공격하는 가장 주 목적은요, 성도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떨어뜨리려고 고난으로 시험하고 도전합니다. 왜 고난과 시험으로 도전하겠습니까? 그러면 불평불만하니까, 그러면 좌절하니까. 시선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상황에 있을 때 하는 게 불평과 불만이고 좌절이니까, 그게 하나님과 분리되는 시작이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도로 불평하고 좌절하게 만들어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마귀가 공격하고 도전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지요? 좌절하지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불평하고 좌절하는 그런 유의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마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는 카드 계속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와, 이 사람 봐라. 이 사람은 이렇게 공격하니까 무조건 넘어지네. 이렇게 공격하니까 무조건 좌절하네. 이렇게 공격하니까 무조건 하나님에게서 상황으로 시선이 옮겨져 불만하네. 이보다 쉬운 방법이 없죠, 마귀에게 있어서는. 그 방법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귀의 공격 방식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해버리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세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이 다니엘의 기도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기도가 무슨 기도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감사 기도.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 다니엘의 상황이 여러분 감사할 상황이라고 이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상황은 감사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가 만난 상황과는 관계없이 늘 하던 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름하여 절대 감사.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다니엘의 상황에 관계없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가 늘 변하는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상황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늘 변하죠. 그래서 상황에 주목하면 이 절대 감사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으려면 늘 변하지 않는 분을 바라봐야겠죠. 늘 한결같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여러분 감사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과 관계없는 감사의 인생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여러분 어떠한 도전에도 습관으로 기도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이러한 성도들 바라보고 있는 마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마귀가 시험들 차례이지 않겠습니까? 야, 이 사람은 어떻게 해도 내가 넘어뜨릴 방법이 없구나. 오히려 마귀가 불평하고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계속하여 습관으로 만들어버리시고 또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어서 상황과 관계없이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로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과 같이 저희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는 기도가 습관이 되는 신실한 기도의 사람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들 되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저희 마음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마귀의 도전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는 능력의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로 기도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어 마귀의 어떠한 도전에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한 주간 영락 오이코스의 말씀을 통해 영락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 재유행과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할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기도가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기도가 습관이 되어질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의 백성 되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는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어떠한 시험을 하든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지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늘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 또한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시험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락고 이곳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 영락의 가족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며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영락의 가족들 되어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삶 가운데 살아내려고 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또 재유행하는 가운데 또 많은 이들이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병 중에 있는 고통받는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 찾아가 만나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것 어루만지사 온전하지 못하였던 것들이 다 깨끗이 회복되어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며 병 중에 있을 때에도 그 마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바라보고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의지하오니 주여, 월요일을 시작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